내 맘에서 난 영생수 한없이 여러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주여,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61절입니다. 시편 119편 61절 말씀 한 절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을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의 줄이 내게 둘이 얽혔을지라도, 이거는 우리 환경이 바른 생활하기가 어찌그리 힘드느냐 하는 그런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이미 관습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 그게 악인의 줄이 나를 얽혔을지라도, 그렇더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지금 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롯데그룹의 누구예요? 신격호 아들이 누구야? 신동빈 회장, 염려 행가하고는 다르게 참 구속이 안 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충격 때문에 그렇죠. 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 하나의 큰 그룹, 재벌 그룹의 회장이 구속당한다는 것은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오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아직 구속 안 당한 게 맞다. 아주 참 다행이다 하는 거죠. 뭐 법이 집행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건 이면을 떠나서 그런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서 그런 건데, 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룹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뭐 내가 어느 법에 속했다 안 속했다 이런 거 표현하든지 안 하든 간에 개인은 자기 법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어느 정도, 나는 활동을 어느 정도 한다. 내 활동 범위는 어느 정도다. 그게 법이에요. 활동 반경이 그렇다니까. 자기가 인지하는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친다든지, 자기 활동 반경에서 자기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해치게 되면 국가법에 대해서 법이 딱 그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 국가법이 제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간섭 속에 내한테 익혀진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이건 다 틀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환경에 정하는 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요 밑에 바닥이 요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 뭐냐니까 국가법이라, 국가법. 바탕에. 그게 하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활동에 되어지는 공간은 바로 요 국가법 위에 있는데, 그 국가법 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인의 그 활동이 가능하냐? 어느 정도냐? 바로 위에 있는 법.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에 내 상황이, 내 한 사람의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위에 있는 법은 이게 상황선이 없는데, 끝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져 있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거, 요걸 비추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되겠거니 하는 거죠. 바닥은, 그 밑에 바닥은 못 가는 거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위에는 모르기 때문에 옆에 사람들 하는 거 보고 나는 이 정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의도, 자기 법,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해치지 않을 정도야 되는데, 자기는 해치지 않는 거라 생각하는데, 자기 법 안에 사는데, 사회에서 볼 때, 국가에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거다. 그래서 신동빈 회장 같은 그런 그 사태가 나오고 된단 말이죠. 수요일날 이 참 법에 대해서 하니까 뭐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수요일날 저녁 시간에 이제 설교 준비하고 저녁을 먹는데 그 여러 가지 뭐 참 실제 상황,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 또 무슨 법정 이런 게 사실도 법정에서 막 이런 관계된 그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는 지금 수요일날 딱 밥 먹을 때 나오는 시간이 뭐냐니까 그 사인 무슨 큐 드라마 큐인가 무슨 채널 뷰 그에서 나오는 건데 사인 그 목큐 드라마 이래갖고 나오는 게 사인이래갖고 그 어떤 실제적으로 사람이랑 현재적으로 막 범죄 일어나는 현장에 사람이 막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굉장히 그 생동감이 있죠. 오늘 저녁에 그 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장모님이 전체적인 줄거리인 거예요. 장모님이 사위가 의사예요. 그러니까 딸이 잘 되게 해서 장모가 그 참 의사 사위를 고르고 골랐는데 이 의사 사위가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데 의사가 바람 피우는 사람하고 실제로 의사는 장모한테 바람 피운다 하는 그 대상이 실제로 바람 피우고 있는 여자를 겨냥하지 못하도록 딴 데 장모가 다른 데를 겨냥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트릭을 쓰는 거예요. 장모한테 보란 듯이 사람을 붙이는 그런 거 다 알고, 장모가 사람 붙이는 거 알고, 관찰하는 거 다 알고, 또 자기를 지금 뒤쫓고 있다는 거 다 아는데 그것을 어디다가 화살을 보내냐면니까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아닌 옛날에 사귀다가 그냥 막 서로 결별한 그게 자기가 사귀는 듯 하는 뉘앙스를 장모한테 주는 거예요. 장모는 뒤쫓는 사람들한테 그 여자를 죽이라 이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 사위가 안 사귀는데 안 사귄단 말이에요. 근데 사위는 장모가 그렇게 그 여자를 겨냥해서 죽이는 시도를 몇 번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뻔히 알면서 사위는 실제로 사귀는 바람 피우는 여자하고 전혀 장모 눈에 드러나지 않게 사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그 피해자 참 그 여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죽을 뻔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지, 불 나지, 그 다음에 약에다가, 자기가 먹는 밥에다가 약가루를 막 죽는 약을 막 뿌리지, 교통사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7번이나 그래 당하는데, 7번은 뭐 혼수 상태라 하는 그런 거로 생사가 오락가락. 그러니까 아무런 자기는 뭐 얻는 것도 없고, 누구하고 뭐 어떤 관계도 없는, 이런 형태로 지금, 옛날에 한번 사기 본 사람이야 뭐 한두 개였어요. 그런 사람 때문에 의사, 머리 잘 돌아간다 하는 소위 말하면 의사, 사이 둔다 하는 그런 그 사이가 바람 피우는 그게 하나의 바람막이로 장모가 겨냥하는 그 폭행에, 자기가 막 엉뚱하게 당해버리는. 결국 경찰에 가서 그 장모가 이제 붙잡히는 거 아니에요. 붙잡히는데 장모는 15년형 이렇게 구형되는데 의사는 아무나 뭐 갖다 댈 게 없는 거. 분명히 정황은 텔레비전에 나오고 내용은 참 이렇게 그런 정황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한 그 본인이 알고 있어도 이게 어떤 증거를 딱 갖다 댈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뭐 그렇다고 교사로 했나요? 안 그러면 뭐 어디 살인하는데 방조로 했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지략적으로, 보통 지략이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야, 법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죠. 응? 여자에 비하면, 피해를 당한 여자에 비하면은, 그 의사하고 비교하면은, 왜 그런 의사를 가만히 놔두느냐. 그걸 보면은, 법이 불공평하다 하겠죠. 응?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을 보면은, 의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법이 너무 잘 됐다, 그런 거 아닌가요? 응? 여자 당한 7번이나 살해를 당하는 그런 유경에서 고통당하는 그 여자를 표현해서 보면은 정말
법이 말이지 불공평한 거예요. 의사가 볼 때는 그 법을 다 알고 그렇게 되는 법을 알고 지금 하는 건데 법이 그렇게 당연한 거지 너무 법이 좋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장모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장모는 그 장모가 어떤 그 참 대단한 장모긴 대단한 장모. 여자 자기 딸 참 의사한테서 의사 바람 피우는 거 겁을 걱정을 해하고 참 바람 피우는 상대 의사가 잘못하는 건데 그 상대 여자를 겨냥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 처사. 본인은 도대체 아무런 어떤 잘못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해서 한 거지. 딸 잘되게 하려고 한 거. 주장을 하는 게 경찰서였어. 그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봐야 될 게 있다는 게. 신동빈 회장이라든지, 기업하는 사람, 법만 피해가지고 하는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수많은 법무팀이 있어갖고, 이 법은 이래 피하고, 저 법은 저래 피하고, 이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다음 어떤 일을 한다. 전체가 받쳐주고 있는, 일하는 게 전체 받쳐주는 법인데, 그 법을 이용해서 하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 법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경쟁된 사람을 막 해치고, 그래서 기업이 그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법은, 그런 것을 경제활동하는 데서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관계에서 계약을 좀 부당하게 취급하고 자기가 이익을 많이 남기 이런 거는요, 부직기수 아니에요, 부직기수. 대기업의 행포라는 것은 이거는 부직기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정당한 거죠. 나는 이 법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법을 집행한 사람들도 법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큰 기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이 다 그런 거죠. 그런 구조. 법 지켜가지고 기업 된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법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법망을 피하면서 어떤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면 국가법이라 하는 이 법은 다른 사람이 보고 반드시 보는 거예요. 저 법은 법이 정말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저 법은 좀 부당하다, 공정하다. 이런 평가를 국가법에 대해서는요, 누구나 어느 정도 잡든 어느 편이든 한 편은 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공정하다, 부당하다, 그럴듯하다, 어쩔 수 없다. 적어도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다가 분명하게 자기 표를 딱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국가법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누가든지 봐도 자기 눈에서 높은 게 아니에요. 자기 눈에서 낮은 거예요. 내가 볼 때 국가법은 이런 정도다. 부당하다, 공정하다, 그럴듯하다 하는 이것은 내 눈 시각보다도 내가 하는 행동에서 보면은 이게 한 단계 아래란 말이에요. 내가 평가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적어도 거기다 한 표를 준다는 것은 내 눈이 내가 활동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게 한 단계 아래야. 여기 그런 거예요. 국가법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지킨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법 지키면서 우리가 사는 건 절대 아니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의 높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는 거예요. 사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 있는 법은 이게 조문으로 문항으로 문자로 기록되었고 판사들이 그 문자에 의해서 기록된 문장에 의해서 자기들이 판결할 때 필요한 이 법은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요 한 단계 낮단 말이에요. 한 단계 낮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한 단계 높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각이 이런 시각이 형성되었다, 이런 사회가 형성됐다는 것은 위에 법이 있다.
인류 사회가 밑에 것만 가지고 국가가 형성되고 인류가 형성됐으면요, 우리 사회는 더 낮은 눈으로 가져야 되는데, 내가 국가법을 어느 정도 낮춰서 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평가를 해서, 15년형이 좋다, 그 사람은 억울하다 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눈이 높다. 내 눈이 높다는 것은 내 눈이 높을 정도로 형성되어지는 또 다른 법이 있다, 이거예요. 개인에게. 요걸 우리 인지를 해야 돼, 인지를. 요걸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의 어떤 실체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은, 나도 법이 있고, 나를 받쳐주고 있는 하위법이죠, 하위법. 국가법. 그 국가법까지는 내가 안 내려가고 살 수 있는 내 법이 있는데, 내 법이 있다. 그럼 내 법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눈에 맞춰는 어떤 법이 있고, 그래서 자기 눈높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높이만큼 법이 사회법이라서, 이거는 뭐 기록은 안 되지만은 서로 관념적으로 요건 지켜야지, 요거는 익혀야지, 그거 다 말로 쓸 수 없으니까 법안은 안 돼도 적어도 사회법이 있는데, 이런 사회법이 있다는 것은 인류사가 계속 돌아오면서, 계속 넘어오면서 수천 년 전, 수만 년 전부터 쭉 넘어오는 이 인류사의 전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법이 형성될 정도로, 이 법보다 높은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봐도 요 정도 눈이 내가 이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높은 법이 있다. 높은 법. 상위법이라, 상위법. 그런 내용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 지금 61절에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인다라는 거죠. 주의 법을. 주의 법이 있다. 이 주의 법이라는 거죠. 내 개인의 어떤 눈이 아니고, 내 개인의 법이 아니고, 또 다른 법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인류사회의 법에 대해서, 사회법에 대해서 관습이나 이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법이 있다. 그것에서 주의 법,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이렇게. 이것은 주예라는 것은, 이것은 주인이라는 어떤 그분의 어떤 소속된 법이라, 이런 보담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이 지키는 법, 이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내려온 법이에요. 주의 법이라는 것은 주인이, 내한테 주인 되는 사람이 지키는 법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될 법이 내 위에, 내가 눈높이에서 볼 때 위에 있는 법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법이다. 그런 법이 있다. 다시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데 내 멋대로, 내 법을 가지고 내 취향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전체를 다 얹혀서 주라, 주인이라 부르는 관계가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관계가 있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눈높이 있는 이 법은 나의 주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상위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부터 내려오는 상위법이 있다. 요걸 인정한다는 것은, 요걸 인식한다는 것은, 요걸 자꾸 말한다는 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위에 상위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내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인간으로서 내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있는 어떤 존재에 내가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내용이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하는 훈련이라, 훈련. 간단하게 우리가 한 절에 성경에 뭐 수많은 문장이 있는데, 오늘 61절은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죠. 순서에 따라. 이 내용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죠. 만약에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국가법이면 국가법조차요. 국가법을 붙잡는다. 그러면요, 그거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국가법을 붙잡아서 내가 저 법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범죄자예요. 왜냐면 그 법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에서 막 구속당하고 막 여러 가지 형을 사는 그 요소가, 국가법은 내가 범죄자일 때 어떤 법에서 내가 감옥 속 가 있는 거예요. 어떤 법의 내용에 따라서 그 법에 의해서 몇 번 형법 얼마 뭐 이래갖고 자기가 지금 감옥 속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민법에 해가지고 벌금 내는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막 소송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내는 그런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법이란 그렇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 내 눈높이로 가지고 내 밑에 법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적에 내 위에 법, 즉 그 법은 내가 사는 내 삶이 한 사람으로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법에 의해서, 어떤 주어진 법에 의해서 내가 종속적인 관계로서 내가 종의 자리로 법을 허락하시는 분이, 나로 하여금 법으로서 관계를 맺는 분이 주인이다.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제 산다면은 그 사람이 분명히 형법에 의해서 이건 죄인은 아니잖아요. 살아가는 내 삶이 죄인은 아니라. 그러면 어느 관계가 되느냐? 나에게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그 법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딱 붙잡고 만약 법을 붙잡냐면 그것을요 우리는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감옥소 들어가는 개념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감옥소에 들어있는 법은 국가법이에요. 근데 내 눈도보다 높은 법에 대해서 허락되어진 내용을 갖고 법을 딱 붙잡으면요, 나는 그 법 안에서 내가 살 거다 라고 붙잡을 때 그런 내용을 우리는 구원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즉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 국가법 안에서 살면은 감옥소 들어있는 거고, 모법 국가법보다 높은 주인에 의해서, 내 개인의 주인에 의해서 그 법을 딱 붙잡으면은 내 자신이 이 세상이란 자체가 이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이란 감옥, 100년이면 100년이든 이 주어진 삶이 감옥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난 이런 구조가 있다. 성경에서 나오는 법이라 하는 요소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성경에 연유를 하든지 하지 않든 간에 성경의 내용 몰라도 괜찮아요. 어느 누구든지 어느 국가에 속하든지 어떤 처지였든 간에 그 국가 안에서 국가법에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법보다 높은, 그리고 내 한 개인 누구든지 코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서 주인 되어지는 그 분의 법을 내가 붙잡는다면 어떤 내용을 붙잡든지 법조항이 많은데 법조항이 많은 중에서 재수들은 딱 하나, 이거는 형법 몇 조 몇 항에 딱 해서 근거해서 감옥소리 하듯이 수많은 법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붙잡고 주인의 관계, 내 주인이 주신 법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리라 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개념이 그냥 교회 가서 참 예수님 이름 고백하고 뭐 성령님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자꾸 말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참 생활을 참 거룩하게 하려고 참 이렇게 하지 한다. 그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은 거기서만 있는 구원이 아니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개인이 창조주,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분명히 자기에게만 주어지는 어떤 인도되는 과정이 있어요. 다양한.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어서 인도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없는 시대도 다 통용되어지는, 지금도 성경이 없는 곳에서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붙잡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은요, 어떤 형태로 살아도 그를 구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자유함이란, 세상에서의 자유함. 이제 그런 사람들의
비교, 우리가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비유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법에 대한 내용을 왜 길게 하냐, 결국에는 개인은 사람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두 가지 법 속에서 살아간다. 자기 눈높이에 낮아 있는 법을 갖고 붙잡으면은 그걸 감옥서 들어가려고 아주 자청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그 의사 같은, 예를 들면 의사 같은 경우예요. 장모는 이미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아니 그 한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바람 피우려고 하는 그 대상, 그 여자하고는, 그 여자 보호하려고, 이쪽으로 타켓을 지나놓고는 자기가 그러면 뭘 핸들, 그 영향이 없겠느냐 말이야. 자기가 영향이 없겠다는 거는 지금 바람 피우는 그 여자에게도 또 그럴 수가 있는 거고, 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악한 어떤 행동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이제 지대로 그 의사 생활하는 게 지대로 되겠냐? 사람을 병을 고치겠다는 의사가 됐는데 사람을 죽인 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런 자세 가지고 무슨 의사를 하겠어요? 결국 돌아온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사람 앞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만 안 두거든. 즉 위에 있는 법에 대해서는, 사람은 밑에 있는 법은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불평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위에 있는 법은요, 내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면서 붙잡는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사람만의 삶이 모든 것에서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자유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삶이 주어진다. 그런 것이 내 혼자서, 목사가 내 혼자서 지금 주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전체가 그런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맞다,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공감을 하기 때문에 증거되어진 내용이,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각 나라 언어로 지금도 많이 보급이 되는 실제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증거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형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지난 시간에 자꾸 말씀을 하지만은, 가난한 자를 지향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요 힘이 있는 거고, 개인이 살아가는 게, 야 가난하면 뭐 쪼달리고 않겠느냐. 가난하면서도 가난한 형태에서 다양한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 중에서 현재적으로 6만, 교회가만 해도 6만 개가 넘고, 목사는 10만 명이 넘을 수가 있어요. 목사는 10만 명 중에서요, 가난을 치면은 내가 뒤에서 제일 아마 몇 명, 6만 명 중에서 한 100명 안에 들어갈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가난하고 얼마나 쫓기는지, 한 달 어떻게 보내는지. 그런데 지금 현재 가난하지만은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런 추세에, 이런 갈라지는, 이런 2012년으로 갈라진 이에서에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돈은 돈대로 벌면서 개인이 돈을 버는데,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먹이 살리면서 하는 방법이 없나? 그거 고민하고 있는 거죠. 방법이 나온다는, 방향을 항상 그쪽으로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참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복되는 가장 당당한 일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데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표가 나도록 살아가게 될까? 그 고민을 합니다.
가난한 중에 나오는 거지. 부자는요, 돈 수입이 들어오는, 이게 부자라는 것은요, 돈 관리 못하면 부자가 안 돼요. 돈 들어오는 것에서 신경 안 쓰면은 절대 그요, 부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부자라는 것은 신경 쓰는 시간이 돈에 신경을 쓰니까 부자가 된다. 나는 가난한데 돈 들어오는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일에 내가 도움이 될 일이 없을까, 요 고민을 하는 거지. 근데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망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 요때까지만 해도 망한 거지. 작년쯤부터 시작해서 뭔가 보이는 거죠. 전체적인 그동안 막 고민하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자료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고, 이것도 안 되는구나, 저것도 안 되는, 만들어놨지만 안 된다, 만들어놨지만 안 된다 했는데, 작년부터 설검설검 형태가 서로 간에 이빨이 맞아가는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 이빨이 떡 맞아가고, 또 안 되는 것 같은 게 만들어놓은 건데 저기 또 저쪽에 이빨이 맞아가고, 이빨이 맞아가면서 한 2년 정도 보내는 2016년 지금쯤 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렇게 준비한 기간, 수년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한 그 기간이 필요했다. 하나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을 요 그림과 더불어서 발표할 시간으로 지금 요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금 법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쩌면 요 자체가 그림이 이렇게 2012년 이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그림, 밑으로 올라가는 이 그림의 이 어떤 범위, 이게 뭐냐, 어떤 의미냐, 그런 내용을 갖고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법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잖아. 철저하게. 이제 여기 나오는 법하고 여기에 나오는 법하고 이것 자체가 이제 개념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충적인, 절대 양립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이것과 이것을요 양립은 안 돼요. 여기에 법을 연결한 사람이 이 법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이 법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법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위에 있는 법이니까. 밑에 있는 법은 요 밑에 법을 갖고 하는 사람들은 위에 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위에 법에 겨냥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밑에 법은 그거는 해도 아무런 내하고 관계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한번 또 우리가 다음 시간을 위해서 한번 테마를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텔레비전에서 본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그런 걸 보면서도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느 날 이번 주간에 봤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하투치고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젊은 사람은 또 그게 또 그런 사람 앞에 또 막 맛있는 거 갖다 주는 게 또 효도인 줄 알고 한단 말이죠.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언제까지 노인들이 하투치고 놀고 관광 간다, 노인들 어디 경로잔치 한다, 노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언제까지 이게 허락이 될까? 노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정말 참 젊은 사람은 정말 죽을 똥 살 똥 지금 한 푼 수입도 더 올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노인이라고 경제활동에서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 난 놀아야 된다, 나는 그냥 쉬어야 된다, 같은 시대에 살면서 노인이기 때문에 쉬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절대 옳지 않거든. 텔레비전에서 나온다 해서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위기의식을. 노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야지. 국가에서 주는 보상이나 톨톨 받아가지고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못 받아 국가보상, 어디 다쳤으니까 국가보상, 집이 무너졌으니까 국가보상,
이런 식의 국가 보상을 가다가요, 국가 망하는데, 아주 뭐 1등 공신이야. 노인이 돼가지고 하투치고 노는 거, 이거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야, 이럴 바에는 노인들 다 고려장으로 보내자. 이 말 나온단 말이에요. 고려장 다시 부활하자. 이 말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주 민감하게 긴장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